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월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쪽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마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구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구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학교 청소를 학생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교실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복도도 청소하고 또 어느 때에는 대청소라 그래서 유리도 닦아야 되고 마루대에 이렇게 왁스도 먹이고 화장실 청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청소 당번이 있고 혹 지각을 하거나 뭐 잘못한 게 있으면 벌로 청소를 하는데 주로 화장실 청소를 시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면 집에 가지 못하고 청소 당번이 되면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청소를 하고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에게 청소가 끝났다고 알려야 돼요. 그럼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청소 검사를 합니다. 잘했다 하고 가면 좋을 텐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몇 번의 지적사항이 나와서 청소하는 시간이 더 길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이 꼭 그런 느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12장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요약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아직 정복할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게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잖아요. 남은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정복 보고서를 보내야 되는데 이게 요약 보고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했다고 하는데 이거 좀 불완전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보는데 여호수아는 총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면 절반을 뚝 잘라서 12장씩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 어제 우리가 12장을 보지 않았습니까? 12장은 뭘 얘기했습니까? 요단 동편을 비롯해서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하면서 요약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이제 13장이 시작되는데 이게 후반부 전체의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치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13장부터는 이제 그 정복한 땅을 지파들에게 분배하는 내용이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먼저 1절을 보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정복할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들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이제 어떻게 하냐? 너는 나이가 많았고 그리고 정복할 땅이 많이 있으니까 큰일 났구나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의미로 듣자면 너 나이가 많았지만 아직도 너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다라는 의미도 들리겠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줄거리는 끝나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세세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감당해야 될 몫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요. 사실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광야 40년을 거쳐오면서 가나안까지 들어온 유일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긴 세월 동안 모세의 수종자로 생활을 했고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모세에 드리려서 책임을 맡고 승리로 이끈 공로도 있어요. 이제 나이가 많아졌으니까 보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물러나고 싶고 쉬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직도 너가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2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남은 땅이 많다라고 하는데 그 남은 땅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지중해 연안 지역이고 또 하나는 갈릴리 동쪽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게 어디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쪽을 정복하고 남쪽을 정복하고 북쪽을 정복하고 했는데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이 어디까지인지 그 경계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죠.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면 거기가 가나안이 서쪽입니다. 서쪽의 경계는 어디까지냐? 계속해서 가다 보면 그 대륙의 끝이 나오는 거예요. 바다가 나오는데 그 바다가 바로 지중해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까지가 서쪽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의 해변에는 블레셋이 사는데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의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서쪽의 경계는 블레셋이 사는 해변까지 포함해서 그 바다까지인 거죠. 그리고 남쪽의 경계는 어디입니까? 그 이스라엘의 밑에 나라는 애굽, 출애굽했던 그 이집트 아닙니까? 애굽 동쪽에 있는 시올 시내가 남쪽 경계이고 북쪽 경계는 에그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6절에 언급되는 지역들은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지역과 범위를 정해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 그 규모가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그걸 듣고 우리 땅이 여기까지구나 라고 아는 것으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여기까지다 너희 땅이라고 하면 뭐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차지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 하반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남은 땅들, 아직 차지하지 못한 많은 땅들, 그런 땅들을 역시도 지금까지 점령해온 땅들처럼 내가 그 사람들을 쫓아내서 너희들에게 줄 것이니까 이제부터 가나안 땅을 분배해서 아직 자기가 기업을 받지 못한 지파들이 나누어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 13절까지는 요단 동편에 대한 언급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쪽 땅은 본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의 시대에 그 땅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에게 먼저 분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지났잖아요. 여호수아의 때에, 모세의 때에 정복했던 그 동편 땅을, 이게 땅을 얘기할 때마다 계속 등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2개 반의 지파와 9개 반의 지파가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로 따지면 강남과 광복으로 갈라진 거예요. 근데 왜 계속 언급을 하냐? 너희들이 다른 족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서로가 형제임을 기억하고 연합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에 보면 레위 지파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도 12개 지파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그 지파를 따로 구별해서 여호와의 일을, 그리고 제사를 섬기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따로 기업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지파들은 다 자기 땅을 분배받아가지고 그것을 기업으로 살아가는데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처럼 한 곳에 모여서 레위 지파끼리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으면 그곳에 흩어져 가지고 각 지파들이 준 땅에서 그들의 신앙을 도우면서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요, 그 도피성이라고 하는 게 6개가 있는데 그 6개를 포함해서 각 지파별로 2개의 성읍을 받아서 총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보는데 여러분 뭘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50년 전에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들이 구체적인 지명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나의 확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이가 매우 많아서 늙었지만 너의 사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은퇴가 있고 그런 것이 있지만 여러분, 신앙 안에서 나이가 많다고 못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내가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면서 그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차가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변하는 것을 보며 우리가 어디쯤 와 있고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무리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정복할 땅이 많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믿음으로 취할 땅임을 알고 나아갈 때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취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서를 보면서 나이가 문제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갈렙부가 12월 모임을 하는 날입니다.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갈렙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사 주회전에 모일 때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만나고 교제할 때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성도들과 함께 살아감을 생각하며 기쁨과 위로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추운 날씨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그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